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성구 109절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2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렘넌트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저는 예배 중에 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훈련시켰던 3오늘. 저는 3오늘 그 노트에다가요. 강단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기록합니다. 집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교회에서 다 끝내고 가야 돼요. 이왕이면 예배를 다 마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중에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들으면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 결국에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성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구를 찾아내요.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총신, 우리 동문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 제가요,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이 집중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듣는 겁니다. 어떤 강사가 서서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그거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성구를 이제 찾아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만 드리고, 제가 붙잡은 말씀 성구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4장 29절이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성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문으로 해서 기록해 놓고 또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빨간 펜으로 줄을 쳐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특히 여러분 베드로와 이런 초대교회 멤버들이 얼마나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수많은 그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협함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이 성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도 내 현장 속에서 전도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이 오고 내가 어떠한 위협함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또 이번에 나온 말씀 성구 가운데에 저는 학개서 2장 9절 이 성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성구를 잡았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응답,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거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네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더 크다네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는, 여러분 주일학 각 반 있죠?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구나. 이전에 받은 응답보다도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겠구나.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걸 잡았다니까요. 강사들의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잡아낸 겁니다. 또 그 중에 말씀 속구가 나왔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부산 임마누엘 교회 이성훈 목사님이 폐가 한쪽이 없고요. 한쪽도 지금 거의 뭐 25%? 이 정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그것도 남아있는 그 폐도요, 6군데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대요.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계단을 못 올라가요. 2층을 올라오는데 한참 쉬었다 올라와야 돼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날 불러가지 않습니까? 폐가 없으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산소호흡기 있죠? 그걸 갖고 다녀요, 그냥. 여기 보니까 그릇이 나와요. 비싼 그릇이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다 나옵니다. 비싼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거든요. 금그릇, 은그릇, 비싼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냐? 사용되는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사용되는 숟가락, 밥가락, 그렇죠? 밥그릇, 그렇죠? 국그릇, 평상시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렇죠? 비싼 그릇이 아니라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비싼 그릇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자주 애용하는 그릇. 그 이성훈 목사님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기 원합니다. 막 폼만 만들고요. 폼생, 폼사 이거 말고 정말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렇죠? 제가요, 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잡았지만, 또 이번에 제가 우리 동문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붙잡은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요, 사무엘 노트에다가 기록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저것 기도할 거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떤 중요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요, 당장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어떤 응답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한 부분들을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메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구, 그 성구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저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는 전도 현장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30군데 현장을 찾아라. 그 30군데가 어떤 분들에게는 30군데 가야 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0명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도 현장 갔다 왔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3군데에 들어가서 저는 캠프하고 왔습니다. 혼자서. 거기서 뭐 했느냐? 3군데에 저는 구원의 길을 다 그리고 왔습니다. 한 군데는 대상자를 앉혀놓고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렸고, 나머지는 대상자 없는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오늘의 전도예요. 그죠? 제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 집 근처에 가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또 오늘 제가 창녕 공고에 또 들어가고요. 구원의 길 복음 제시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제가 들어가고 있는 화인 베스틸. 우리 장용욱 집사님과 함께 뭐 했냐? 180명의 인부들을 두고 마음 함께 뭐 했냐? 함께 구원의 길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주 그릴 것이다. 우리 집사님도 매일 그려라,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4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데요. 보통 사모늘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3오늘이면 3가지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는 4번째를 하고 있잖아요. 4번째가 뭡니까? 이번 주 실천사항. 실천사항 속에 뭐가 있죠? 주간 스케줄이 있죠. 내가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월요일날도 제가 이런 그 수련회 한다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참 집에 딱 돌아오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가 이틀 동안 현장을 계속 돌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뭐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쁘더라니까요. 아멘. 아침에 일찍 나가 자기 표현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온 거예요. 밤 늦게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밥도 안 해놨어요. 신랑 왔는데 밥도 없어 집에. 그거 제가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그 우리가 밤늦게 치킨 하나 시켜 먹었거든요. 밤늦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는데. 왜냐? 순종하잖아요. 30군데를 정하라고 했더니 30군데를 정했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구노회에서 전도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 8개 파트를 나눈 겁니다. 그 팀장들을 제가 세운 겁니다. 그 팀장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김정원 목사님. 또 팀장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제가 맡은 팀은 우리 김 목사님이 맡은 데는 뭐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중심이고 제가 맡은 데는 대구노회의 사모님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여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그걸 제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계속 카톡을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요. 빨리 30군데 좀 올리세요. 올렸더니 아이고 내가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3주 동안 내가 어디도 못 나가고 막 별 핑계를 대고 우리 목사님이 네팔을 가셨는데 목사님 네팔 가고 뭔 상관이에요. 자기가 뭐 손자를 보기를 하나 자기를 뭐 하나 집에 놀고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네팔을 가셨고 그거 어쩌다고요 그게. 그럼 자기는 현장 나가잖아요. 아직까지도 30군데가 없고 막.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해. 제가 맡은 사람이 14명, 15명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딱 한 분 냈더라고. 2명.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안 내는 교회 특징 다 미자리 교회예요. 참 희한하대요. 내는 교회, 되는 교회예요. 참 희한하니까요. 되는 교회는 해요.
그것도 즉각 해요. 안 하는 교회는 끝까지 미자립이야, 그냥. 희한하다니까요. 왜냐?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케줄이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제 스케줄은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어디 가는 게 무서워요. 나 훈련도 못 가겠다는 이제는요. 왜냐,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요. 우리 교회 좀 와달라. 뭐 좀 해달라. 뭐 강의 좀 해달라. 어제는 또, 유 목사님 밑에 그 비서가 저한테 딱 얘기를 해요. 이번에 미국 들어가라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다락방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서수복 장로가 막 전화 와가지고 미국 가야 된다고 이번에. 안 되니까 우리 회장님이 연락 왔다. 우리 동문회 회장님이 연락 왔어요. 동문회 부회장님까지 연락 왔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내 스케줄을 물어보려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 전화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이제 무서워요. 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교회 집중하고 지역 집중하려고 합니다. 외부로 안 나가고요. 진짜 30군데 정해놓고 진짜 실천해야 하잖아요. 스케줄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미션 찾아내야 돼요. 미션이 없다, 미션이.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체크해놨나요? 지금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적어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미션을 두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계속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나? 저는 질문한다니까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30군데 나왔잖아요. 오예배 때도. 30명 영접운동, 3명 교회와 나왔잖아요. 그 미션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미션 따로, 메시지 따로. 그렇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삼원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온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실천상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중요한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 잡아야 돼요. 체크를 해놓으라니까요. 체크를. 이거 안 된 사람 그냥 막 살아요. 대충 살아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3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실천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3원을 노트를 펼쳐놓고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새벽에 이거 펼쳐놓고 기도한다니 저는요. 정시기도 때 뭐 하냐? 이거 펼쳐놓고 저는 고백해요.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죠. 첫 번째 1번. 본론 1번. 저와 여러분은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상하라. 뭘 예상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100배나 앞으로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100배. 얼마 줬습니까? 100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들이 100배의 응답도 오지만 박해도 올 것이다. 여러분 예상하시라니까요. 응답도 오지만 문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요. 목회자 입장과 평신도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저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평가하겠죠. 어느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 나갈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평가를 하겠죠. 대부분이 평가 속에 불신앙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하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하나님 것이 내 것 되어져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영광도 받지만 거기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겨요. 문제, 시험, 갈등 다 와요. 여러분 예상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직장생활이요 당연히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를 예상하라. 문제 올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번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당연히. 당연성.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온 거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이런 현실들, 상황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에게 찾아온 그 문제, 사탄이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욥을 시험해도 될까요? 그래,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당연성. 그러면서 두 번째 필연성. 바로 그 문제는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는 나에게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왔으면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겠죠. 오히려 나에게 와 있는 그런 현실과 그런 문제들이요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준 거예요. 오늘 기도첩에 보니까 오늘 기도첩의 마지막 3번이 뭐였습니까? 업그레이드. 하나님께 나를 업그레이드. 그레이드라는 말은요 내 수준,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레이드. 그 그레이드가 다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레이드가 업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 신앙,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문제를 줬다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절대성.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올걸요 문제가요. 하지만 그 문제는 내게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예상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만 예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결과를 예상하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와 있는 그 문제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보세요. 22세 강둘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한 드라마에, 그것도 아주 최근에 했던 드라마에 나왔던 여배우입니다. 얼굴도 예쁘요. 자기 자택에서 연탄가스 피워놓고 또 번개탄 피워놓고 또 자살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문제를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도 예상하시고요. 결과도 예상하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집안이요. 일이 안 풀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객지에 나와가지고 객사했어요. 고향에서 죽은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객사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또 자기 그 형제 하란이 죽었어요. 집안이 안 돼요. 또 이 집안은요. 임신이 안 돼 또. 자꾸 집안에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집안이 뭔가가 안 돼요. 뭔가 내 남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결과도 아셔야 돼요. 결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짝 믿는 가정들 아직까지 우리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 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 왼수가 아니고 김 장로, 박 장로, 최 장로 하는 이유가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요셉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들으신 그 채색옷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요셉이. 왜냐? 아빠가요, 동생 요셉만 이뻐해.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 동생을 잡아다가요, 구덩이에다가요, 집어 던진 겁니다. 구덩이에다가요. 그러고 있다가 은 20에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어, 동생을. 얼마나 큰 그 배신감.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때 요셉이 그 현실 보고요, 자살을 했다. 아니면 술 중독에 빠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요? 요셉은 결과를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이게 결과입니다. 애굽의 머슴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던 죄수입니다. 그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시라니까요. 문제도 예상하시고 결과도 예상하셔요.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진짜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습니다. 저는 항상 믿음의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욥에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이요. 한 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힘든데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갖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큰 문제입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놈 10명을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갖고 죽어버리고 그게 욥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욥은 거기에 흔들림 없어요. 왜냐? 문제도 예상했고 결과도 예상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응답을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욥이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겁니다. 질병으로 시달리니까 욥이 친구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막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곧 죽을 사람이니까.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욥기서 42장 17절을 보자니까요. 거기 보니까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네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네요. 많은 사람들은요, 욥이 병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차서 죽은 거예요. 욥은요, 문제도 알았고 결과를 알았어요.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는 문제도 결과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뭐 하냐?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그렇죠?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죠?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로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했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무엘상 17장 46절.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넌 똑바로 봐라. 블레셋 군인들아, 똑바로 들어라. 골리앗아, 똑바로 들어라.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알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는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보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증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 나타내야 돼요. 앞으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열방 앞에 가가지고 세계 무대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 오늘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는 보일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대학 들어가는 렘넌트들은 대학 들어갈 때요, 그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거야. 대학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 고백,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나는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낼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여기에 보니까 부와 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여기 보니까요, 권세도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고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모든 부귀영화 생사화복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요한복음 9장 3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와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된 이 사람이 왜 맹인 됐습니까? 왜 이렇게 병자가 됐습니까? 혹시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맹인된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다. 이때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뭐냐?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의 그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그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시려고, 내가 몸이 아픈 거, 일이 안 풀리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일 것이다. 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모든 거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고백하라. 이것이 고백돼요. 결론입니다. 문제도 결과도 예상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것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감사밖에 없더라니까요.
첫 번째 1번. 어떤 감사냐?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감사, 범사 감사.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것 감사, 범사에 감사. 응답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고 선불, 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에요. 미리 감사를 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질병 앞에서, 모든 현실 앞에서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네요.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불감사.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선불감사했어요.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사건 앞에서 바울은요,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 그렇죠? 선불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도 알고 있고 결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요. 감사. 모든 것 감사, 범사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 선불 감사.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 그리고 여러분 감사 대장이 딱 되세요. 모든 것에 감사.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감사로 바꿨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응답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오늘 지금 밖에 눈이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도 보고 그렇죠? 모든 거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모든 거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예상하고 또 결과도 예상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것은 범사감사, 선불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증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되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